번째인가요? 생신이? 맞습니까? 아, 예. 생일잔치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이제 생일을 맞았죠. 보니까 소원이 뭔가요? 권사님 소원. 소리가 안 납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뭐죠? 남북통일이죠? 우리 국민의 소원. 그럼 목사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부흥.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원은 뭘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만사가 형통하거든요. 그랬을까요? 우리 찬송가 182장부터 197장까지 16장이나 되는 많은 찬송들이 그 위에도 있어요. 많은 찬송들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들을 입버릇처럼 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라 하고 목사님들이 외치면 아멘 아멘 하고 그 설교를 애청하기도 합니다. 또 나 성령 받았다고 기뻐하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자기는 성령 체험을 못했다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할까? 한 것과 정말 성령을 봤어요? 성령 보셨나요? 여러분 눈으로 성령을 확인했습니까?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로 확인해 본 결과 존재하던가요? 성령이 있던가요? 빨갛던가요? 노랗던가요? 네모졌던가요? 삼각형이던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당신은 성령 충만했느냐? 시작! 성령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까? 봤어요? 만져봤어요? 무게가 몇 킬로예요? 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내가 내 마음에게 부어주니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어준다고. 부어준다. 부어주리니 컵에다가 물을 부었듯이 부어주리니 이렇게 부어줄 수 있다면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이 가능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만진 바도 없고 마셔본 바도 없고 눈으로 본 바도 없고 그렇다면 성령은 실존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저 차원의 질문이라는 것을 저 차원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한번 봤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봤어요. 작은 방, 어린이 방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옵니다. 아이가 장난감 보고 좋아하죠. 그럼 막 놀아요.
근데 또 엄마가 들어와요. 아이를 또 들어와서 놀아요. 몇 아이가 놀아. 엄마들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틈타서 슬그머니 문을 빠져나왔어요. 방 안에는 어린이들만 있어. CCTV가 있겠죠. 어린이들만 있어.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손에 들은 채 두리번 해봐. 나 아무도 없고 다른 아이들만 있어. 자기 엄마가 없어. 그냥 이 장난감 갖고 또 놀아. 마침 그때 또 다른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들어가. 이리 들어가. 그리고 깜짝 놀래. 그러고 내가 버려버리고는 막 울어버려. 그때 실험을 주도하던 전문가가 저렇게 놀고 있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자기 눈에 안 보여도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엄마가 나타날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놀아. 그런데 막 울어버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없어져 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 없어져 버렸으면 언제 엄마의 사랑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엄마가 올지를 모르니까 그냥 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리공포증, 엄마와 자기와 이 분리공포증을 더하기도 하고 분리공포증을 없애 제거해 주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사랑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었고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작. 너는 나를 공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그릇되도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의하면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으로 안 보고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유신관, 신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존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한번 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일. 흔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는 방법을 교육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외치는 강사에게 마음껏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을 붙들고 따라서 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따라서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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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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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러면 성령 저 방언학교라고 하면서 방언 받았다고 합니다. 방언 받은 것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 받으려면 방언 학교에 가서 랄랄랄랄랄랄라 연습을 해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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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라면 방언 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식이죠.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는 뜻도 되어지죠. 방언은 성령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는다. 방언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방언이 성령의 현상일 수는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방언은 사람의 교육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 곱하기 3은 6이다. 이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방언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럼 우리의 신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반지 껴주자. 선물 하나 주자. 시계를 하나 주든지 반지를 주든지 선물 하나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성령 주어. 그 선물이야. 그 반지야. 그게 시계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뭐를 받은 거 똑같아요? 성령 받은 거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장래를 말하며 너희 장래가 거기까지면.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 따로 늙은이 따로 젊은이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총칭이에요. 총칭. 늙은이나 젊은이나 총칭,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총칭,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총칭,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총칭.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주셔요. 어느 나라 사람 크든 작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총칭. 예수님과 뭔만 하면 된다? 결혼만 하면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장래일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일과 꿈과 이생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자녀들은 일만 하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죠. 따라서 성령은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보시오.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 아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여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방언학교 할 일이 없어요. 도리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원래 방법, 성경적 방법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우리 속담에 3살 난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축거리라고 하죠. 겸손.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배울 자세가 갖춰진 사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이 보여줘. 좀 덜 배운 것 같기도 해. 나보다 어린 것 같기도 해. 그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배우겠다는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 주면 거기서 큰 배울 것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저주받을 녀석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주시라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성령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지, 성령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못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청교사 주지스님한테 예수님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나와요. 성령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 성령 체험하겠다고 노력한다고 그러지 마.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성령 체제로 돌아가는 필요가 있다 없다?
방언학교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기도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번 외쳐봐요.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안 들리겠다. 하나님 안 들릴 것 같아.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청교사 주지 스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한다 못한다? 못하게.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해. 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게 나오면 돼요. 다 알려줘. 박준현 선생님 이번 주일에 이사 가지? 그런가? 응? 박어준 있어요. 저쪽에. 그러면 이사 가면 저기요. 초음기 와요. 그럼 성령 알려주니까. 자,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성령 받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뭐 도대체 어떻게 하냐? 지금 방금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언제요? 그 후는 18절에서 27절까지에 주어졌던 후에, 그 내용 후에 이른비와 늦은 그 은혜를 주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된 후에, 그 후에 뭘 준다? 영을 준다. 성령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후에 뭘 준다? 성령을 준다. 약속을 믿기 전에는 성령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청교사 주지 스님이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안 줘요? 성령 안 성령을 안 주니까 그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단해.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이야. 왜? 믿을 때 뭘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믿을 때 성령을 줘. 그럼 난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럼 나는 안 믿은 거죠. 안 그래? 그렇죠. 안 믿어. 바른 믿음이 없어요. 바른 삶이 없어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성령을 받는 것이지 나같이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특권의식, 그 특수특만 받아야 된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엘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시작. 그때 내가 내가 또 내 또 원정과 여정에게 구원을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엘이 나타나더니 남종도 받고 여종도 받고 다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백성들은 좋아할 테지만 기득권자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좋아해야 하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새끼를 까불어. 니가 뭐 쥐어박아버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맞아주고 소리요.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다가는 맞아주고. 바울도 그래요. 그 당시 아덴 사람,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을 만들 때 아티카라고 하는 그리스 남부에 저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뭐 호남평양 남부 지역.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그거 아티카라고 하는데 그 흙이 최고 좋은 흙이라. 우리는 이천에 흙이 좋아서 도자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 강진에도 흙이 좋아서 도자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흙은 아무 흙이라도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도자기 만드는 흙이 따로 있어요. 벽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급의 흙으로 우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 최고 좋은 흙으로 만드는 오늘날 뭐 청자, 고려 청자, 유지백제처럼 최고로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부심 대단했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나 그리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티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설명식이 대단했죠. 특권층의 특수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우리는 성령받았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렇게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아티카에서 나온 흙으로 만들었다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하고 특수층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니 특수도 안 만들었어. 유대인들 아니야 특수도 안 만들었어. 그리스인들 아니야 특수도 안 만들었어. 왕신제 제사장 아니야 특수도 안 만들었어. 오늘도 다 똑같아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는 바울이 되게 미운 사람이에요. 이거 천지견이에요. 맞아 죽을 소리.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요엘처럼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바울처럼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라고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불이익을 얼마나 감수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빵빵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봐요. 그때 그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하는가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차를 타고 바쁘게 팍 해도 나는 지금 바빠서 팍 가고 있어. 그런데 앞에 가던 차가 옆에서 꽉 뛰어들어 버려. 깜빡이도 안 넣어주고 쏙 들어와 버려. 그럼 뒤에서는 어찌해야 돼? 급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창문 열고 여가 울려오셔 이야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지.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점에 가서도 그렇죠. 자기 귀에 안 맞아 하는 것이 못마땅해. 자기 잘못해.
그럴 때 어쩌고 해버리고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어떻게 하는가 감수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안다고요. 성령은요, 성령 받은 증거는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말씀만 이야기해요. 죽어도 좋으니 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삶을 보면 발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무릎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허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퉁강 빠져버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우리는 피곤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극빈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얼마씩 주죠.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냥 주는, 공짜로 주는 돈인데. 쉽게 말하면 거지들한테 그 부거라는 사람한테 주듯이 그렇게 주는데 그 돈은 얼마나 되겠어? 많이 줄 리가 없죠.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할아버지, 7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죠. 이분이 네팔 선교원금을 한 달에 33만 원씩을 해요. 헤엄칠 만한 성령의 은혜인지 발목의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쓸 때 아닙니까? 걔들이 돈을 써도 그 작은 돈 안 써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큰 돈을 써야 될 때. 그런데 그 엄마는 교육비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가정 살림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네팔 염소 목장 헌금을 500만 원 하셨더라고요. 헤엄칠 만한 은혜 아닐까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방해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가는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출렁이는 파도에 표류하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나다녀. 바라기는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나는 기어이 이것을 이루리라.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다음 목표를 세울 때 도움이 돼요. 비록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목표를 세워지거든요. 두려움을 털고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 위에다 세우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있는 해나이나 돈이나 자유나 다 성령으로 되리라. 충만을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은요, 인종이나 계층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지금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게 성령주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주일입니다. 요엘이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 거듭난 날이에요.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잔치 하는 날이에요. 오늘 생일잔치. 우리 예수 믿고 새로 되고 성령 받고 새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여 성령 받은 생일 파티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강림은 초대 교회를 만들었어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초대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강림하면 초대 교회처럼 교회가 확장되고 네팔에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령 강림은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온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도 왔어요. 에베소까지도 왔어요.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교회의 핍박, 이 핍박은요, 복음의 씨를 널리 확산시켜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싹이 나게 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알곡을 초장하는 천국가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성령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선교도 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령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냐? 지금까지 성령은 존재하냐? 실제로 존재하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증거는 뭔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제 네 번째로 성령과 구원의 관계가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성령과 구원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 강림, 영적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무슨 뭐가 이상한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제 시작. 네가 이와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영이 되리라. 지금까지 성령 강림, 성령 구원, 약속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풀린 피와 불과 연기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쉽게 열 재앙님이 하나처럼 그런 이적이 나와요. 갑자기 이적이 나와.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좋은 영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까지 하나요. 이것도
보세요. 갑자기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 종말. 맞춰보면 일상이 종말이잖아요. 갑자기 종말 이야기가 나와. 애굽의 이적을 이야기하다가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는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적과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오니 이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없으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갈 수 있으리라. 이건 구원받는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겠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다. 뭐야 이게? 생뚱맞죠? 이 이야기는 성령은 기적을 가져온다 그 이야기. 성령에는 기적이 따라온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성령 이야기하다가 이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은 기적을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베푼 기적도 큰 기적이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더 큰 구원이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더 큰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기적을 낳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즐거워. 성령 충만한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6가정 9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신이 중동에 갔어요를 잘 감당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곳에는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다음 주를 지나면 6월 4일 제가 네팔에 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염소 30마리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60마리가 넘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죠. 6가정 9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령, 이 성령 실제로 있나? 성령이란 공산주의처럼 유물상원에 의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 존재만이 알 수 있는 사랑, 미움, 분노 이것들을 아는 것처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성령을 주기도 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영적 분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고 싶다.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노력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선물이에요. 특별 교육이 필요 없어요. 방언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교육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성령 충만은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하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나 내일부터 이 좋은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어도 우리 살아가는 좋은교회 성도를 성령 충만한 것 보았사오니 좋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성령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